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살리려는 생각을 여러분과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도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과 이 복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사실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살리시려고. 근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고 오히려 정죄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쓰고 있었죠. 세상 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정죄하려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세상 법은 사람을 살리려고 있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통법규가 뭐냐? 그 교통법을 지켜야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그걸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 트래픽 라인 하나 망가져 보십시오. 모든 차들이 다 섰다 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나마 그것도 법을 알고 있으니까 불이 라이트이 꺼졌을 때는요, 빨간불이 번쩍거리면 다 섰다가 가는 겁니다.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 질서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살리려고 주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오해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주신 이유를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요, 악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이건 뭐냐, 세상 법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이 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을 어떻게 할까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법을 만들었어 자기들이. 다니엘이 법을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만드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 정죄하는 데 나선다니까요. 봐라 성경이 하지 말랬지, 봐라 성경이 이랬지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다 그 말인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냐? 3절 말씀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 율법이 그렇게 했으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 가서 물어봅니까? 이미 율법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넣겠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간음한 여자를 데려와서 자 모세 율법이 이런데 자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 만약에 예수님이 죽여라. 그럼 뭡니까? 여지껏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용서해라 해놓고서 지금 죽이라 그런 거야.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봐라, 사랑하라고 했지, 봐라 이게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이제. 여러분 이게 굉장한 얘기인 겁니다.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가르침에 상반되는 반대되는 그 얘기가 되어지는 거야. 또 죽이라고 할 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죠? 법을 해가지고 너 죽어야 돼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거는 로마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로마인이 와서 대신 그 집행하면서 누구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이거는 또 뭐냐? 이 로마에 대적하는 일이 돼버지는. 그래서 이런 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자를 데려다 놓고 자 모세는 예수님 모를까봐 아주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줘요. 모세는 간음한 여자를 돌려 치라고 했는데 자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눈을 바꿔야 돼요. 눈알을 뽑으란 말이 아니라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 중에서 아니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럴 수 있냐? 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나? 장로가 그럴 수 있냐? 권사가 그럴 수 있냐? 집사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배운 게 정죄하는 것밖에 못 배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밖에 못 배운 겁니다.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 살리는 걸 배워야 되는데 사람 죽이는 것밖에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섭냐? 맨날 틀리고 맞냐? 여기에 생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치유받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약을 왜 합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은 괴롭고 힘든 걸 그걸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순간 마약을 하면요 그 괴로움이 없어져. 마약을 하면 슬픈 게 없어져. 마약을 하는 그 시간만큼은 모든 생각이 다 없어져. 그냥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럼 마약을 하면 할수록 후유증이 더 커져. 그죠? 점점점 더 마약 속에 빠지면서 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비참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갈등이 오는데 갱신해라가 아니라 갱신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내 방법대로 갱신하는 게 아닌 겁니다.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율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누가 뭐 잘못하죠? 정죄하지 마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만 누가 그랬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안 계셔서 죄인이냐? 그죠? 아주 사람은요, 자기들만 보지 남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다고. 그죠? 그래서 어찌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이해 안 되어지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늘 정죄합니다. 쟤는 어떻고 쟤는 저렇고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손가락질해야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갈등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돼. 맨날 말하고 맨날 듣는데도 그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내 걸 가지고 하는 거야. 이불은 그리스도인데 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와 사단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가르쳐준 그 기준, 그걸 가지고 자꾸 팀이 내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조차.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뭔 줄 안다면 여러분 그냥 감사할 겁니다.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누구를 정죄할 시간이 없어. 누가 그 TV에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 누구를 미워하고 남을 욕할 시간이 없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짧대. 이 짧은 인생 내가 남 욕하면 살아야 되겠냐? 이 짧은 인생 내가 남을 미워하면 살아야 되겠냐고. 남을 정죄하며 살아야 되겠냐고. 나 그러고 싶진 않다고. 야, 그 생각은 참 바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 그쵸? 70이여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애들 얘기지. 여러분, 남은 인생 얼마 남았습니까? 70이여 강건하면 80. 제 부모님 두 분 다 80 넘으셨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남은 인생 별로 많지 않아요. 그 남은 인생 뭐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 와서조차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야 됩니까? 목사님, 나같이 이런 문제를 안 당해봐서 모른다고. 목사님, 나는 이런 갈등을 안 해봐서 모른다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처했는지 목사님 모른다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똑같이 문제에 처합니다. 모든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까 뭡니까? 마귀가 내 인생을 개처럼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건. 이 문제 저 문제 다르게 보일 뿐이지만 그 문제를 깊이 들어가면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여러분과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오직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건 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라고 말인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들도 율법이 틀려. 여러분, 가늠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재판에 세우려면 증인을 2명을 데리고 와야 돼. 그렇죠? 가늠했다 그러면 주로 뭐냐면 남편 아닌, 그죠? 그 남편 아닌 다른 사람 증인을 2명 데리고 와서 자,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라고 증명을 해야 돼요. 증인 없습니다, 여기 지금.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데려와가지고 간음했다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 자체도 본인들도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여자를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야. 예수를. 그래 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까?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미 모세의 율법이 뭐라고 나왔으면 그 일을 행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걸 굳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교회 안에 누구 죽이고 싶은 사람 있죠? 진짜 죽이는 거 말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 있죠?
그러면 마귀가 자꾸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봐, 성경이 그랬잖아. 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말이나 돼? 요새 교회 문제가 바로 그거야. 네가 똑바로 붙잡아야 돼.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흑암이.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정확히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뭐냐?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율법을 행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해야 돼요. 지도 똑같이 죄를 져놓고 또 다른 죄인을 끌고 와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집행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기준 삼고 이걸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본인들도 죄인인 거야. 벌써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이 일을 만든 겁니다. 시작부터가 틀린 거야. 그러면서 율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뭡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그거를 지금 실행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가 싫으면 그 싫은 사람 밀어내기 위해서 교회 것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악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이 뭐냐? 율법 가지고 잡아 죽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율법의 이름 하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정령 정작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지도 않으면서 무서운 겁니다. 복음 모르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 모르면 여러분이나 저나 딱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그 짓을 해요. 우리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우리는 못 참습니다. 누가 나에게 부끄러움을 준다? 우리는요 그거 못 참습니다. 반드시 그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갚아줘야 돼. 누군가 싫죠? 여러분 싫은 티를 우리 다 냅니다. 아 목사님 저 사람은요 언제나 살살살 웃으면서 다 티냅니다. 그렇죠?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까? 그게 7절에서 얘기하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합니까? 정죄하지 마라. 마태복음 얘기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라. 왜입니까? 비판, 판단,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그 언약에 말씀 붙잡고 무한하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더 힘들어. 남을 용서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제3자로서 남을 용서하는 거는 쉬워요. 아, 야 용서해줘. 야 그냥 하자. 내가 당해보세요.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그때 이제 기숙사에 살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가 누구 한 명 전화하는데 얘는 전화를 안 받기로 아주 유명한 애야. 그죠? 그래서 전화를 해도 절대 안 받아.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 그래서 야, 이 전화 안 받는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 뭐냐면 야, 걔 원래 전화를 안 받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니, 원래 안 받아도 내가 전화하는데. 다른 사람 전화 안 받아도 내가 전화하는데 이 새끼 받아야지. 막. 내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래 안 받는 애인데 그래도 내가 전화하면 넌 받아야지. 막. 이 생각에 이거 봐라.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안 받는 애야 전화를. 그러면 그래 원래 안 받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저는 그걸 한참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주위에 친구들 야 원래 안 받아. 원래 전화 안 받아. 그럼 저는 그래 니들 전화는 안 받아도 내 전화는 받아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그치? 그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들 율법도 안 지키면서. 안식일 날 우물에 빠진 양은 구하면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손을 마른 병자를 치유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 살리라고 줬는데 사람 죽이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뭡니까? 이 율법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말씀 붙잡고 나를 살려야 돼요. 말씀 붙잡고 다른 사람 살려야 됩니다. 가정 살려야 됩니다. 자녀들 살려야 됩니다. 남편, 아내 살려야 된다니까요. 답답하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복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살려야 될 대상인 겁니다. 살려야 될 대상에 자꾸 내가 복종을 하면 여러분요,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만큼 내가 정확히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은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복음을 알지 못한다. 그건 살려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근데 왜 복종하고 왜 순종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살리려고 복종하고 순종한다고. 앵간히 해야지 그러려면. 앵간히. 예배도 놓치면서 하나님의 일도 못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살리려고 순종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뭡니까?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증인이 없어. 간음했다 와서 하면 증인 2명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예수님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율법으로도 지금 이거 문제가 되질 않아. 왜냐? 아무도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랍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즉 율법으로 따져도 죄가 없어. 증명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단순히 율법으로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실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왜입니까? 율법은 정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뿐만 아니라 복음이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으로, 빛으로, 진리로. 이걸 깨달아야 된다 말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가 누군지 듣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살리는 체험을 해야 돼. 여러분 이거 못하면 율법이 된다니까요. 말씀 들을 때 내 생각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깨달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치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들었다는 말은 뭡니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봐 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10절 11절은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사랑이라고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3번 해줘야 됩니까? 7번 해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무제한으로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복음이 맞다면. 복음이 맞다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 놓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면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럼 몇 번 용서해 줘야 되지? 이러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럼 내가 요까지는 용서해 줄게 이러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그게 완전 나를 죽이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러죠. 내가 여기까지만 봐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뭐 협박합니까 지금? 그죠? 그 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 정신 나간다니까 이렇게 해요. 그죠? 내가 하지 말랬지!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뭐 애비를 닮았느니 애미를 닮았느니 뭐 이러면서 막 아주 다 튀어나옵니다. 막 난리 치요 내가. 내가 그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지. 알고 보면 자기도 하면서. 우리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우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이 맞다면 뭡니까? 그럼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선을 그어놓고 너 절대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건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지. 그렇죠? 야, 너 이 맛있는 과자 하나 놓고 앞에다 딱 놓고 절대 먹지 마. 좀 이따 줄게. 과자를 치우든가. 그렇죠? 과자를 보고 먹으면 그럽니다. 왜 먹지 말라는데 먹었냐고. 아이들이 게임하면 난리칩니다. 컴퓨터를 사주지 말지 그럼. 밤새 게임한다고 전화기 사주지 말지. 애들 전화기인데 어떻게 게임을 안 합니까 애들이. 아니 컴퓨터가 있는데 어떻게 게임을 안 해. 제가 한국에 나갔지만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딱 앉혀놓고 하도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막 밤새게 뭐 엄마가 와서 그 선을 잘라버렸대. 가위로 이렇게 막.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애들이 게임을 많이 하면 그 전화기를 막 던질까? 아, 이거 비싼 건데. 고민 많이 안 해보십니까? 이렇게. 애들 잘못 없다니까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줘라.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말하자면 디스플린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될 걸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디스플린한 걸 가르쳐 주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율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야, 가장 힘든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목회 같아요, 목회. 그렇죠. 또 여러분들 볼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그게 자녀 키우는 걸 겁니다, 아마. 내 생각대로 안 돼. 하고 싶은데 안 돼. 그죠? 이 갈등은 사실상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용서하자가 아니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방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게 치유입니다. 여지껏 내 방법대로 했거든. 여지껏 내가 좋으면 했거든. 내가 싫으면 안 했거든. 근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 치유받다 그러면서 아, 이제 더 이상 눌리지 않아. 여러분, 안 눌린다고 그게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치유인 거예요. 나는 게 너무 힘든데요. 그 세상이 그렇게 틀린 기준을 우리에게 심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게 힘들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게 편해야지. 물고기가 튀어나와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일광욕하고 막 큰일 난다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여러분, 이게 편해야 돼요. 기도 편하십니까? 지금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편해야 돼. 그렇죠? 와서 교회 오는 것만 해도 편해야 돼. 그렇죠? 너무 편해서 좀 쉰다, 뭐 잔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그렇죠?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왜냐? 교회가 편해야 돼. 여러분들 힘들 때 어떡합니까? 다 베케이션 가잖아. 어디 놀러 갈까? 야, 뭐 하기 힘들대, 뭐 하자. 야, 뭐 저녁 먹으러 나가자. 아이스크림 먹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 힘들 때 뭐 해야 됩니까? 야, 교회 가자. 이런 생각이 절대 안 든다니까, 사람들이. 그쵸? 쉬러 어디 갑니까? 야, 교회 가자.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쉬러 옵니까? 딴 데 갈 생각은 다 해. 근데 교회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가 편하지가 않은데 여러분 주중에 오시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또 맘먹고 왔는데 잠겼어, 교회가. 그러냐, 불신앙이 막 확 들어와가지고, 이놈의 교회가 뭐, 도대체 문을 잠그고 뭐냐고, 이렇게 막. 30년 만에 처음 와놓고서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율법과 복음. 도대체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율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묶여가지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 살리라고 준 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를 살려야 돼요. 그 신분과 권세로 모든 것을 다 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겁니다. 누가 목마른 자냐 말이에요. 아니, 보면 진짜 이 가늠한 여자나 서기관들과 바리 다 목마른 자예요. 제가 볼 땐 다 목마른 자인 거야.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목마른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3절에서 5절 우리 읽었지만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현장을 딱 잡은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남자도 데리고 왔어야지, 그럼. 남자도. 그렇죠? 웃기는 겁니다, 지금.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뭐냐,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율법에 모세가 돌로 치라 하지 않았냐. 그 6절을 보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여러분, 참 사람들 제가 보면요, 교회를 시험하고 목사를 시험하고 성도를 시험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안 바뀌면 큰일 난다 이거지.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해야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동기가 들어오니까 뭡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거죠. 교회가 오면 좀 편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서 교회가 안 편하신가 본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쉴 공간도 마련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쉴 공간이 없으면 교회가 불편해야 됩니까? 좋은 소파가 없으면 교회가 불편해야 됩니까? 그럼 뭘 해야 편합니까, 지금? 그거 한번 편하게 만들어보자. 교회 안에 카페까지 만들었어. 애들은 좋아해. 어른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 와가지고 막 저기 공짜 커피 냅두고 또 저희 가서 또 굳이 돈 내고 또 드셔, 이렇게. 카페 뭐 2, 3, 7 해가지고 만들어놨어. 뭐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편해야 됩니다.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오면 뭔가 안식을 얻고 뭔가 참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요, 빨리 교회 오고 싶은 거야. 주중에도 아무 예배도 없는데 월요일날 지나가다 보면, 교회 보면요, 들리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이제 하이웨이 타고 53번 타고 쭉 가다 보면 내릴까? 교회 들려볼까? 이게 마음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 주일날 교회 왔다가 빨리 집에 가야지. 이게 불편한 겁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집이 편한데 그 집은 왜 편한, 뭐가 있는데 그 집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이게 편하지 않는다면,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궁전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그 전에, 그죠? 거기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난 더 행복하다. 우리는 절대 안 하죠, 문지기. 그죠? 난 그거는 못해.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러분 교회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진짜 우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하고. 그래서 저쪽에 우리가 숙소도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오시면 편안하게 진짜 예배드리고 나서 나 좀 누워야 돼. 그럼 가서 편안하게 누우시도록, 이렇게 푹 누우셔서 다음날까지 푹 쉬시도록, 이렇게 이런 많은 걸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교회가 정말 편해야 된다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마음이 생각이 안 나면,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요, 마음이 불안해. 왜? 힘든 일이 있었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 여러 가지 사건과 일 때문에 막 고민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요, 그 생각과 고민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 나가가지고 부산에 있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데, 야, 진짜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저녁 10시 반 핵심 끝나면 12시거든요. 하루 종일 메시지 듣는데 하루 종일 다른 생각이 안 나. 메시지 하나 듣고 나면 그냥 막 그 은혜. 어떤 걸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이제 적은 걸 쳐다보는 거죠. 그래 이거. 근데 요거는 외워야겠다. 그럼 막 외우려고 하고 또 그 생각하고 주일을 하루 종일 그랬다. 그러면 주일이 뭐 금방 훅 지나가 버려. 예배를 뭐 8개, 9개 드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제가 우리도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표정들이 어두워지시는데, 이렇게. 주일날 와서 아침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막 같이 저녁에는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그래서 점심도 먹는데 저녁도 먹고, 그죠? 저녁은 사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녁까지 예배를 주일 하면 쫙 이게 내 영혼이 편안해질 정도면 여러분 진짜 그건 살아난 겁니다. 주일날 와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거 병든 겁니다. 아주 심한 병든 겁니다. 우리는 뭐 암이 뭐 병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편안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없다고 병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암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얘기나 해주지. 영적인 병든 건요, 이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내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목말라서, 왜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못 살리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체험 못하니까 이 말씀 가지고 남 죽이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가장 목마른 자입니다. 그렇죠? 7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지들이 다 알지, 다 죄 있는 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니까 돌로 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랬더니만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목마름을 깨닫습니다, 자기들이요. 아, 내가 목마른 자들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떠났어. 목마르면 이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께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현장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현장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고, 생명의 물을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마름을 깨달았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떠났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율법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뭡니까? 스스로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죄인 되는 모습을 발견하니까 예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떠나버린 거예요. 반면에 보십시오. 9절 이후에 보니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여자 끌려왔어요. 간음해가지고. 다 놓고 이 여자 간음했다고 죽이자 그러고 있는데 죽이자고 한 사람이 다 도망갔어. 그러면 이 여자가 뭘 할까요? 일반적인 여자라면. 다 갔네?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빨리 잽싸게 도망가야지. 그리고 갔을 거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 근데 여자는요, 끝까지 남아있네. 자기의 목마름을 깨닫고 예수를 떠난 사람과 자기의 목마름을 깨닫고
예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만난 여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죄 짓지 말고, 가늠한 여자같이 죄 짓지 말고 바리새 서기관들처럼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이 터지니까 뭡니까? 실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드러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반면에 가늠한 여자는 뭡니까? 예수 앞에 남아 있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직 예수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바리새인들처럼요 말씀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고 살아야 됩니다.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데 깨끗해질 수가 없어. 어느 날 말씀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그 언약을 붙잡고 교회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문제 터지면요 예배를 못 드려. 예배만 못 드려. 기도만 못해. 다른 거 다 합니다. 나가 술 마시고 놀고 막 영화 보고 밤새 뭐하고 다 노는데 예배만 못 드려. 그래서 왜 못하냐고 너무 힘들어서 못 왔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기도를 안 하고 있대요. 거꾸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너무 힘든 그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찔려가지고 양심에. 그래서 뭡니까? 가자. 그걸 다 떠났어요. 반면에 이 여자는 뭡니까? 가늠한 현장에 딱 들켰는데 왔어요. 그 현장에서 뭡니까? 끝까지 예수 옆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거 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뭡니까? 그대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그분이 나를 회복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가늠한 여자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의 목마름을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뭡니까? 예수를 만난 거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이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가 나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구나. 이게 믿겨지면요. 뭡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믿을 때 역사가 납니다. 그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영생을 얻습니다. 왜냐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갈증을 해결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생을 얻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를 일평생 가다두었던 그 창세기 3장. 우리를 일평생 가다두었던 그 죄의 문제. 그걸 해결하셨다고 말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았던 그 눌림 속에 살아왔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을 얻었고. 대단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깨달았는데 예수 앞에 있을 수가 없어. 다 떠났어, 예수를. 이 가늠한 여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를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발견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의미를 이게 그 얘기라고 말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예수를 가늠한 여자가 믿었다 그 말인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배척해 버렸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근데 이 가늠한 여자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6장이었네.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가늠한 여자가 이 예수를 깨달은 겁니다. 예수께 나아가면 나의 목마름이 해결받을 수 있구나. 예수께 나아가면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구나.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는 문제를 뭔가에 방황하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뭔가 갈등인데 해결이 안 되는 이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현장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왜 현장을 봐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복음 전하고 영접할 때 사람들이 영접하면서 달라지는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현장 가면 귀신 시달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여러분. 건 20여 년 넘게 제가 대학 현장 가면 사람 만나면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도 못해. 왜?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애는요, 큰 목걸이를 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애가 소개해줘. 목사님, 얘는 슈퍼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목걸이 보라고, 이렇게. 목걸이가 주먹만 해, 이렇게. 여기 딱, 농담으로 한 얘기지. 근데 얘가 뭡니까? 주일 가지, 월요일도 교회, 화요일도 교회, 수요일도 교회, 목요일도 교회, 금요일도 교회, 매일 교회를 간다는 거죠. 옆에 슈퍼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고 말이지. 질문 몇 개 했거든요, 얘가. 너 영접했니? 너 하나님 만났니? 너 예수가 누군지 아냐?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설명했어요. 그치? 다 설명하고 너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믿고 영접할래? 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옆에 같이 온 여자친구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 할래요. 그래 같이 영접하자. 얘 놓고 또 제가 너 왜 안 하는데 뭘 안 믿는? 자기는 다 한대. 진짜 아니야 너는. 계속 얘가 나중에 영접은 했어요. 여러분 지금 시달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여자애가 왜 영접을 했냐? 영접하고 저보고 그래요. 자기는 귀신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얘 누워있는데 귀신이 막 그 뿔 달리고 눈 시뻘겋고 막 진짜 도깨비 같은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얼굴 앞에 확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이요 밤에 불 안 끄면 잠을 못 자는 불이 끈 상태에서 잠을 못 자는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 그거 점검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저는 그래서 애 있는 집에 가면 얘기합니다. 잠을 잘 자냐고. 그럼 어떤 부모님 우리 애가 밤에 잠을 못 자요. 불을 끄면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얘기해봤냐고요. 안 해봤대. 아니 애가 불이 켜져 있어야만 잠을 자는데 그거 안 물어봤냐 얘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는 거 부모들. 왜냐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이거 분명히 애가 뭘 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애 데려와. 부모 아니라는 거야. 데리고 와라 애. 앉혀놓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죠? 너 밤에 꼭 불을 켜고 자야 되는 그 이유가 혹시 뭐 보이냐? 그러니까 얘가 지 엄마를 이렇게 쳐다봐. 무슨 말이냐? 이걸 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다고. 그래서 엄마 괜찮죠? 그러니까 괜찮다고. 얘가 하는 말이 시꺼먼 게 돌아다니는데 불 끄면. 조그만 어린아이가. 이 애가 말하자면 이 밤에 잠을 자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보고는 거예요. 불만 끄면 나타난대.
그러니까 불을 못 끄는 거예요. 무서워서 잠을 못 자니까.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깔렸습니다. 깔렸습니다. 교회 갔는데 교회 어느 집사님 아들이야. 막 하고 막 성교원도 다니고 막 다 괜찮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뭐 보니? 네, 저는 뭐 봐요. 아이, 참. 그래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 영접했어요. 어렸을 땐 이렇게 간단합니다. 어렸을 때는 단순하게 복음만 전해줍니다. 너 이 문제, 그지?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네가 자꾸 보는 그 귀신, 그 문제를 해결하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야. 너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면 너 그 문제 단번에 해결된다. 애들이요 다 하겠대. 너무 순진합니다. 어때는 영접하고 나서 막 한숨을 부. 어때는요 너무 얼굴이 바뀌어. 그렇게 무섭고 막 살기가 이게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면 얼굴이 바뀌어. 야 어째 이런 일이 이러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고 매일 은혜를 받는다. 얼굴 바뀝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한국에서 많이 왔었죠. 와서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단은 이다의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 제가 사람들이 와서 별명을 제가 뭐라 하면 찌그러진 깡통이라 그랬습니다. 얼굴이 진짜 와 심하게 찌그러졌다네 그래가지고 너무 못생긴 거야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제일 잘생겼어. 은혜 받고 막 이러니까요 이렇게 멋진 찌그러진 깡통이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제가 그래서 제일 잘생겼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 은혜 받으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뭐 이렇게 수술하고 막 하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렇죠? 은혜 받아보면요 정말 와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를 앞에 두고 믿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냐 안 믿냐는 거예요. 왜 안 믿겠습니까? 나를 보며 내가 이길 수 없는 현실을 보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을 보면서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정죄를 안 하는데 누가 정죄를 해? 정죄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한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영접해서 영생을 얻은 자는 뭡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람들은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저 죄인들하고 식사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그랬습니다. 저 세리들하고 밥 먹고, 그죠? 그 창녀들하고 같이 밥 먹고 저 예수 저거 죄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고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멀쩡한 사람, 건강한 자,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죄인을 살리러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 그런데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잘못 깨달음입니다. 잘못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았다면 올바른 깨달음 뭡니까? 그 오직 예수 할 수밖에 없어. 교회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교회 중심일 수밖에 없어. 왜냐?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이 들리면요 내 삶이 나도 모르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목사님 전 예배가 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됩니까? 아마도 당신 속에 있는 주인이 예수가 아닐 수도 있다. 예수가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주인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 주인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주인이 하자고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나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내가 처한 위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왜입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없어요. 오직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외치는 겁니다.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뭡니까? 능력이라 그게. 죽어 있으면 능력이 아닌 겁니다. 생명이 와야 살아 움직이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알고 능력을 끊임없이 체험하면 그게 치유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오직 예수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 능력, 치유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예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걸 딱 붙잡는 겁니다. 오직 예수. 어떤 문제가 왔다. 오직 예수. 누군가의 갈등이 생겼다. 오직 예수. 여러분 갈등 속에 빠지면 죽습니다. 문제 왔다.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살리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힘으로 하나님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그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 외에 다른 거 있습니까? 언약을 붙잡으면요 모든 게 미리 보이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시간표가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 뭐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을 만든다는 얘기가 뭡니까? 가서 2, 3, 7 모든 민족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 살려야 됩니다. 얘네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문제와 사건 터지면 전화 걸고 친구 찾고 사람 찾고, 문제와 사건 터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터졌다.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놓고 뭡니까? 기도 속으로 돌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갈등이다.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게 답이라 말이에요. 다른 데로 눈을 틀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누가 목마른 자입니까? 다 목마른 자야.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 목마른 자인 거예요. 그 목마른 자들 앞에 그 목마름을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제일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말씀 딱 들으니까 야 내가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내가 그걸 딱 깨달았더니만 신학대학원 졸업했어요. 이렇게 더 이상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냥 조금만 빨리 깨달았다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보면요, 얘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깨달으면요, 내가 진짜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공부를 해라가 아니라 그렇죠? 답을 찾은 겁니다. 답을. 여러분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부, 운동, 미술, 음악, 인간관계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거를 체험해라 그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 이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 해결하심을 체험하라고. 그게 오직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들을 준비하셨냐? 오늘 말씀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목마름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 내가 목마른 자구나. 아, 내가 이 부분에 목말랐었구나. 내가 이 부분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였구나. 이 부분에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7 망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 목마름 완전 해결됩니다. 사마리아 땅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 목마를 수 없는 자들로 된 겁니다. 근데 왜 목마르냐고.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절대 목마를 수 없는 자인데 목이 말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거라 그 말이에요.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공부가 보입니다. 일이 보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보입니다. 해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게 보여요. 너무나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눈에 뭐가 보여야 됩니까? 오직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 오직 예수를 마음껏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발견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며 나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언약 붙잡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은 오직 예수의 참된 체험이 있도록 날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